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낸 기별, 소아시아에 자리 잡은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지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요한을 통하여 보낸 그 기별들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 7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 이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라오디게아 보낸 이 편지, 이 기별은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알려졌던 이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예수께서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보내는 호소의 기별인 겁니다. 우리를 위한 기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엄중하고도 이 강력하게 호소하는 이 기별,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 우리 이걸 이번에 중점적으로 이제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보셨죠? 한 번의 칭찬이 없어. 전부 책망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칭찬 없고 책망만 가득한 기별, 이것은 바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에 보낸 기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책망도 보통 책망입니까? 너무 혹독한 책망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곤고하다, 이 말이 wretched, 이 말이 뭐예요? 아주 비참하다는 거야. 우리 신앙 영적 상태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뭐요? 눈이 멀고, 눈이 멀었어. 그 다음 뭐요? 빨가벗었어.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과한 표현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여 표현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자만 떨고 있는 게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기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변화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기별 이후에 8번째로 주시는 기별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는 아주 강력한 호소의 기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강력한 호소의 기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깊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따라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겠다고 했지만, 만약에 이 기별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대단히 엄숙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강력한 기별에 관심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뭐야? 이렇게 영적인 최악의 상태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 실망했으면 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토해버리겠다고까지 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놓인 영적인 정말 이 어려움에 빠진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데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지 버리려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은 내가 처한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깨닫고 여기서 돌아서서 내가 너의 치료를 해주는 처방만 따르기만 한다고 하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오늘 제목은 불로 연단한 금인을 살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는 어디 갔나요? 네, 미안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라도 이 전체 이제 본문을 읽고 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를 위한 기별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다음에 이어섭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보는 대로 칭찬 한마디도 없지요? 아주 혹독한 책망만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혹독한 책망을 받을 정도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한심한데,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처방을 따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한 말씀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4권 87쪽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말씀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한 유일한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 다음 다 같이 뭐예요? 분명히 보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홍명관 목사가 1시간 와서 가르치면 그렇구나 이런 지식으로 끝나지 마세요. 보십시오. 내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며 그 다음 뭐요? 자신의 영적 질병의 뭐요? 성격을 아는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매일 저녁 1시간씩을 통해 이 말씀을 배워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이렇게 염려하시며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이 주님이 보여주신 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를 처방하신 예수님의 처방, 이거 보세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필수적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뭔가 한번 봅시다. 처방입니다. 뭘까요? 자, 여기 처방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5가지 처방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다 같이 첫 번째 처방 다 같이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야. 이게 오늘 저녁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처방. 자, 두 번째 처방은 뭘까요? 다 같이 두 번째 처방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처방은 뭐지요? 다 같이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처방은 다 같이 뭐지요?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자,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될 이 필수적인 삶 5가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이야. 이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의미조차 우리 교인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안 보여요. 봅시다. 그럼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인데요. 그럼 3가지 질문을 여기서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오늘 답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는데요. 그럼 첫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부를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왜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뭘까요? 자, 두 번째 질문. 둘째는,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은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셋째는 어떻게 하면 이 불로 연단한 금인 상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이 3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면서 오늘 이 제목이 요구하는 이제 그 답을 함께 풀어가겠는데요. 우리 한번 첫째 질문부터 풀어봅시다. 첫째, 다 같이 읽으세요. 첫째 질문 시작. 왜 부를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을까요? 왜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누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 제가 내일 올 때 아주 특별한 선물, 시시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내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누가 맞춰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적 아주 핵심적인 2가지 요소가 뭘까요? 그리스도인 신앙이 성립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2가지 요소 뭘까요? 경배와 찬양팀 뭐예요? 노래만 잘했지 이건 모르겠어요? 예. 뭐 한 가지는 맞았는데, 네. 뭘까요? 여러분, 2가지예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자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신앙이 성립되기 위해서 꼭 요구되는 2가지 핵심 요소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뭐요? 믿음. 이 둘이 합쳐서 함께 갈 때 그리스도인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요, 이 에베소 2장 8절 한번 봐주세요.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아하, 이 그리스도인 신앙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2가지 요소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세요. 뭐요? 하나는 은혜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어떤 종교도 없어요.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이 우선이고,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뭐요? 믿음이 있어야 돼. 에? 아멘. 이 둘이 함께 합칠 때 여기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립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인데,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수단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하세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걸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통로, 이 수단이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없어요. 아멘 아닙니까? 동의하면 아멘돌에 입 뒀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아멘? 아멘이라는 건 It is true. 그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화도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의 실제적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과 이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냐 이게요. 믿음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많은 것들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지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처방이 바로 이거의 믿음 문제인데, 잘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믿어요. 우리 믿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실제적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들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못한다는 겁니다. 믿긴 믿는데, 믿음은 이걸 보장하는 건데 못해요. 믿긴 믿는데, 여러 일 믿어도 믿긴 믿어왔는데 별로 오늘 내 삶을 둘러보니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 옛날 타고난 뾰족한 그 성격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뭔 문제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기대할 만큼 성화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신앙에 이렇게 침체와 정체지요? 침체, 정체, 이게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이 안 되고, 능력도 경험 안 되고, 기쁨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감사도 없다. 그저 신앙하니까 이렇게 따라간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믿는 믿음의 문제가 있거든요. 왜 우리 믿음에 이런 딜레마가 있지요? 왜요? 박세미 집사님, 도대체 우리 믿음의 생활에 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왜 우리 믿음이 자꾸 이렇게 정체와 우리 믿음이 이렇게 침체되고 정체되죠? 왜 그렇죠? 대답은 간단해요. 왜 그렇죠? 왜요? 믿음이 잘못됐어요.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실제적 삶에서 경험하게 하는 건데, 이 믿음이 잘못된 거야. 믿음이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능력, 은혜를 경험치 못하고 자꾸 침체되며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몇 년을 믿어도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신앙과 침체와 정체로 이끌어가는 이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한 많은 것들을 머리에 담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형식적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라오디게아를 정체와 침체로 몰아가는 가장 무서운 주범인데, 잘 봐요. 자, 이 형식적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야고보 사도가 형식적 믿음의 예를 들기 위해서 누구를 끌고 나오느냐? 귀신, 마귀를 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 믿음이 있어요. 잘 봐요. 야고보 2장 19절 읽읍시다. 내가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떤다? 네, 마귀도 믿고 떨어.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냐? 마귀도 믿고 떨어.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한 마귀만큼, 루스벨만큼 하나님을 잘 알 존재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신학 박사들 다 동원한 신학 지식을 갖다 놔도 마귀 하나만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마귀는, 잘 들으세요, 마귀를 야고보가 여기에다 지금 예를 들었는데, 마귀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을 머리에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그 지식적 믿음을 자신의 삶에다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절대 드리질 않습니다. 맡기질 않습니다. 아는 지식으로 머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마귀의 믿음, 지식적 믿음, 이게 형식적 믿음임을 말하면서 뭘 예를 드는가 보세요. 이 야고보가 이 예를 듭니다. 그 앞절에 보면 15절로 이렇게 19절까지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면서 마지막에 누구 예를 들어요?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 이거야. 믿고 떤다 이거야, 마귀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뭐죠? 만약 형제 자매가 헐벗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가서 저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우리가 말로 백날해서 무슨 소용 있냐 이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이웃에게 먹을 거 하나라도 나누는 행동, 행함, 실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지식이 머리에 있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이야. 예, 이웃 사랑하라는 게. 그런데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서 머물고 있지만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적용. 실천을 하지 않아.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 적용하지 않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은 거야 하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며, 그게 바로 대표가 누구다? 사탄이다. 사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 가운데도 말씀은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배우기 좋아하고 은혜 받기 좋아하고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님만 찾아서 이리 왔다 갔다 하지만은 머릿속에 배운 많은 은혜 받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 감동받은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믿음, 이게 반복되면 형식적 믿음이 돼요. 죽은 믿음이 돼요. 이게 우리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것에 지금 첫 번째인데, 예? 너무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형식적 믿음에 빠져 있어요. 안 움직여요.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실천하며 순종해서 그런 행함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산 믿음인데 이게 안 나타나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침체와 정체로 이끌어가는 아주 주범이라는 거예요. 난 누구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같이 어울려 지내던 우리 가까운 분들 가운데도 참 제가 봐도 성경 잘 가르쳐요. 글도 잘 써요. 제가 잘 알지요. 그 몇몇 분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정말 오늘 이야고보가 말한 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내 주변에 바로 내 옆에 보이는 불쌍한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하여 실천되지 않는 걸 제가 봤어요. 한 해 두 일 본 게 아니야. 이건 형식적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지금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우리 실물교훈의 408쪽에서 이 머리로만 알고 은혜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고 적용하지 않는 이 대표적인 사람을 미련한 다섯 처녀의 우리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이런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꽤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자, 어떤 분인가 보세요. 이게 바로 형식적 믿음. 이런 대표가 이겁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봐요, 미련한 처녀라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뭐요? 옹호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 보세요.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당했어. 매혹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니 예수님에 떨어져 저희의 이해성질을 깨뜨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어. 야영에 장막회를 쫓아다니면서 온갖 유명한 사람들 와서 설교한다면 다 다니면서 재림연수원까지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은혜는 받기 좋아해.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받았으나 받은 말씀, 머리에 깨달은 그 말씀의 원칙을 뭐하지 않았다? 다 같이 뭐하지 않았다? 네,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런 누를 많이 범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은 내 삶에다가 꼭 적용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을 만들어내요. 아멘. 이게 가난한 이웃만 지금 돕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만이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오늘 깨우쳐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이 깨달은 말씀 정말 은혜 받고 이해가 됐으면 그 말씀은 이제 내 삶에 뭐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바로 여러분이요, 산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증언보감 30쪽은 그러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 이것은 형식적.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기 하나님의 종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 그래요? 형식적 경건의 모양.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알고 있고 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지식적 믿음, 형식적 믿음은 잘 보세요. 아무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자기야, 형식적 믿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대다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오직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오직 산 믿음만이 환난 날에 능히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 오늘 와인 여사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멈추면 점점 이것이 반복되면 형식적 믿음에 빠져 생명이 없어. 그건 죽어. 그거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 뭐예요? 빨리 산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라오디아 교회가 이 덫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덫에 빠졌어요. 아마 기독교 역사 지난 2000년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아, 살레, 빌라델비아 이 모든 지나온 세대를 볼 때 아마 오늘날처럼 이렇게 믿음을 형식적으로 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사경회라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 이렇게 정성을 들여 말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머리로 옮겨진 다음에 은혜 받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하고 정말 실천할까, 이거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를 하고 왔어요. 꼭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오늘 이 형식적 믿음으로 자기가 지금 덫에 걸려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결단을 좀 갖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자, 두 번째, 형식적 믿음, 생명이 없는 형식적 믿음에 이어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 한 믿음입니다. 이겁니다. 자, 같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시작. 자기 생각과 행위가 동기가 된 뭐요? 자중심적 믿음이 있어. 이 뭘 말합니까? 어디? 뭘 말합니까? 자, 이 뜻을 이야기해서 먼저 우리 성경절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 못 간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 본 이 산상 설교 이 말씀 지금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어디?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도 안 받아. 박세미 집사님, 저 말씀 읽으면서 충격이 돼요? 예? 안 돼. 여러분 안 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듣던 청중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내 의가 어디 못 가? 어디 못 가? 천국 못 가. 근데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 왜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청중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의 의가 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몰라. 이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0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켰어요. 10계명을 몇 가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첫 번째 계명도 뭐야? 한 7, 80가지로 세분화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이걸 한 100여 가지로 전부 세분화해. 뭐 손수건도 가지고 다니자, 얼만큼 걸어가지 마라, 뭐 그런 규례가 있어. 그게 몇 가지라고? 613가지. 그러니까 10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지켰다고 인정될 때 주는
그 자격이 뭐야? 그게 뭐야? 바리새인에 의하여. 다시, 바리새인의 의라는 게 뭐다? 십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한 것을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다 지켰다고 인정됐을 때 주는 것이 뭐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의 자격에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도 예수님 발견하기 전에는 의로는 뭐 흠없는 바리새인의 의를 가졌다고 그 자랑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못 간다 이거야, 천국에. 그러니까 충격을 받죠. 아니, 십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되어 그걸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 지켜도 못 가. 그거보다 더 나은 의라 간다 이거야. 그럼 충격받아 안 받아? 그럼 누가 가냐 이거예요. 누가 가냐 이거예요. 누가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 이 차이가 뭘까? 자, 이거 맞히면 약속합니다. 내일 올 때 제가 10만 원권 롯데 상품권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못 간다고 예수님이 설교하셨거든요. 이때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는 뭐고 이거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한 걸 다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걸 지켰다고 했을지라도 그 의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사랑이 빠져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책망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는 하나의 누더기옷에 불과해.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여러분 어떤 의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진 의,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이 충격을 먹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사탄의 최대 모조품이 바로 자기의, 자기가 중심이 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저도 이 덫에 오랜 세월 걸려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주의 신앙, 이 자기가 중심이 된 율법주의 신앙, 이 바리새인의 의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어디? 바리새인에 의해 결정적인 문제점이 뭘까? 여기는 롯데 상품권 같은 건 별로 관심 없다 이거지요? 2장 줄까? 자, 여러분이요, 이 바리새인이 이루는 의의 문제점이 뭐지요? 바리새인이 최선을 다하여 행한 그 행위, 그 의의 중심에는 자기 신뢰, 자기 자랑이 있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시, 바리새인의 의로는 하늘나라 못 가. 바리새인에 의해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자, 뭐라고? 바리새인이 이루는 그 의는 십계명을 613가지로 분류되어 다 노력해서 지켰을지라도 그 바리새인의 의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나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구원에는 전적으로 자기 신뢰라는 건 0.01%도 간합되면 안 됩니다. 100%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이런 탄식, 이 바울과 같은 깊은 탄식을 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1만 번 죽었다 깨는면서 노력을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에는 절대 이룰 힘조차 능력조차 내게 없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난 살 길이 없다, 이걸 깨닫고 이 의를 붙드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지금 사라고 이 첫 번째 처방책을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뭐야? 우리 믿음이 생명이 없는 형식적 믿음의 덫에 빠졌든지, 아니면 생명이 없는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의 의, 자기가 중심이 된 생명이 없는 이 바리새인의 의, 율법적인 의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화도 안 되고, 이건 교회 부흥도 절대 일어나. 이 덫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회 모양이 이 꼴을 못 벗어나.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 믿음만 달라지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달라지면 그 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느냐? 바로 여러분이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율법주의 신앙, 다시 말하면 이 자기가 중심이 된 행위에 의존하고 자랑하는 이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절대 경건한 모양 가지고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오늘날 나에게 와서 사야 될 건 뭐밖에 없다? 불로 연단한 금. 그게 뭡니까? 예? 그거 사면 이건 해결돼요. 자, 봅시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둘째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은, 안 읽을래요?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결론부터 내고 말하죠. 불로 연단한 금 하는데 결론부터 내고 하죠. 불로 연단한 금은 생명 있는 산 믿음. 아까 화인 여사 그랬죠. 형식적 믿음으로는 아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오직 무슨 믿음만이? 산 믿음.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 뭔가 한번 봅시다. 자, 보십시다. 예, 보세요. 예,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세 번째 배우는 이 믿음이에요.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산 믿음. 이게 불로 연단한 금임을 하나님의 종은 아주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물교훈 158쪽과 교회증언 4권 55쪽인데, 제가 어느 주석을 살펴봐도 이 우리 화인 여사가 말한, 이 하나님의 종 화인 여사가 말한 이 해석을 볼 수가 없어. 야, 이걸 보고 확실히 이분은 영감됐구나. 그죠? 불로 연단한 거면 일반 학자들, 신학자들이 주석한 거 보면 전부 뭐요? 예? 금강석 그냥 재련소인에서 걸러낸 거, 그것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엘렌 화인 여사,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사야 될 믿음, 불로 연단한 금 뭔가 봅시다. 실물교훈 158쪽 읽읍시다. 불로,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아주 간단 명령에게 답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여기 하나 더 보면요, 불로 연단한 금이란 믿음과 사랑을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자, 불로 연단한 금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6절 우리 지난번 교과 공부에서도 잘 나왔죠? 한번 봅시다. 여기 사도 바울이 불로 연단한 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그 다음 시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근데 아까 하나님의 종 엘렌 화이트께서는 뭐라 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정량이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 이게 산 믿음이냐? 잘 봐요. 요것을 우리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아주 명확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노란 글씨 한번 봐주세요. 영어를 읽어서 좀 미안합니다. faith, 믿음이라는 소리예요. working, 행한다는 거야. 일한다는 거야. faith, working through love.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에 의해서 생산되는 믿음이야.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이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여러 믿음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여러 종류입니다. 동기가 여러 종류입니다. 홍명관의 믿음이 율법주의적 의에 이끌리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간다고 하면 그 믿음의 동기는 분명히 자기입니다. 자기 신뢰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Faith working through love. 이 말이 뭐냐면 사랑. 여러분, 사랑은 생명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지요? 사랑이 뭐지요? 어디 말씀해 보세요. 그게 뭐지요? 뭐지요? 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이 거저 만들어주는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룬 의를 가리켜 산상보훈은, 이건 아마 내일 저녁이나 언제 볼 겁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의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거룩함이요, 이것은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이라 했어요. 아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뭐다?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은 뭐다?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 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우리의 산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은 뭐야? 그 원동력은 뭐야? 그 에너지가 뭐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다른 것이 동기가 될 때 그 믿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과거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경험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건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믿음 좀 가져봐야 되겠다 결심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셋째 질문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세요. 시작. 세 번째 질문 시작. 어떻게 불러 연단한 금인 이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게요. 예. 불러 연단한 금의 결론은 산 믿음이야. 생명 있는 믿음이야. 형식적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예. 율법주의적 자중심이 된 이 믿음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직 불러 연단한 금 산 믿음만이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불러 연단한 금인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어떻게 하면? 두 가지로 설명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설명했죠. 여러분, 산 믿음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누구라고? 말씀해 보세요. 누구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자, 첫째입니다. 내 믿음이 불러 연단한 금인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할 필요 없어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썼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다 같이 우리를 뭐한다? 여기 강권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이 격발한다는 거야. 어디 여러분 이 총 방아쇠를 딱 당기면 요거 뭐죠? 요걸 뭐라 그래요? 때리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아니 그 뇌관, 네. 요 뇌관을 딱 때리면 총알이 폭발해 나가죠. 맞죠? 요 뇌관을 갖다 딱 격발 때리는 그걸 바로 강권이란 표현인데요. 그게 원어상의 뜻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딱 치게 되면 여러분은 그거에 의해서 폭발이 돼버려. 움직여. 정말 다른 사람이 돼.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냉랭하고 믿음이 없고 여러분 능력이 없고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가의 다락방 경험 후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강권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튀어나가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사도행적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보세요. 사도행정 66장. 이렇게 냉랭하고 차갑던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산 믿음의 주인공들로 바뀐 그 에너지, 그 원동력을 사도행정 66장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돼요. 네, 대답은 간단해요. 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인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야, 예수. 해답은 거기 있어요. 예수께 달려가야 돼. 무조건 달려가야 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신앙의 주제요, 중심이요, 목표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는 여러분의 삶을 산 믿음으로 바꿔내는 생명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아무리 교인이 잘못한 책망적인 설교를 하든 간에 꼭 이 설교의 마지막은 치유하시는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오직 예수, 이게 답인데 제가 하나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때네요. 신학교 때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67년도에 우리 교회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전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관련 상관도 맺을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무당들이 다 굿하던 집이었으니까요, 저희 집에. 그래 이제 제가 서울 와서 고등학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큰 청운의 꿈을 꿈고 가정교사까지 그때는 아버님이 붙여놓고 이름까지 명관 목숨명예 벼슬관 만들어놓고 법관 되든지 하여튼 나라의 관리가 되라고 그렇게 관심을 저에게 쏟으며 공부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 전도 집회에 가달라고 너무너무 강권하시는 은퇴 목사님, 유영순 목사님의 그 강권에 못 이겨서 거기에 방을 얻고 있었거든요. 우리 누님하고 둘이. 그 강권에 못 이겨서 하루 인사 삼아 갔다가 제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한 번 듣고 나니까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다섯째 날 제가 결심을 하게 됐고, 여러분 옛날에는 전도를 한 달씩 했지 않습니까? 한 번 가고 안 가려고 하는 전도를 가다 보니까 얼마를 가서? 27일 갔어. 그래서 9월 9일 날 침례를 받고 이제 제 나름대로 법대를 위해서 공부하던 모든 꿈을 한순간에 접고 목사가 되겠다고 2,000명 앞에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고 집을 쫓겨납니다.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기뻐 구원받은 확신 속에 이 교회에 입문했는데 60년대 우리 교회 분위기 잘 아시죠? 1년, 2년, 3년, 아니 3년 아니고 한 2, 3년 계속 설교를 듣고 장로님들의 가르치는 말씀 듣다 보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거 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못 간다, 늘 듣고 앉아 배운 게 그거라. 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73년대 와서 처음 들었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전부 행위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로 빠져서 율법주의로 빠진 거예요. 지독한 율법주의로 빠졌어요. 저는 하면 분명히 하는 이런 성격상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사상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노력해서도 내가 하늘에 가야 되겠다, 내 의를 신뢰하고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율법주의의 특징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옳게 보이고 아주 의롭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본인의 이 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무리 믿어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타고난 성격이 변화가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과 2학년 때 우리 그 교실에서 가르친 분 오재은 교수님, 그분도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자기가 과거에 안실교에 태어나가지고 오죽하면 율법을 여기 손에 적어가지고 보면서 댕겼대요. 근데 그분이 미국 공부하러 갔다가 대총회 목회부장 R.A. 앤더슨 목사님이 처음 2달 동안 가르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우다가 여기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본 거야.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 거꾸라진 바울처럼 이분이 거기서 거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강단에 서서 가르칠 때 이분의 강의, 예수의 생애, 속죄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앉아서 처음 그 기별을 접할 때 제 눈을 덮고 있던 율법주의 비둘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때 바로 제 삶이 정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진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은혜가 동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제 타고난 못된 성격이고 이런 것들이 불로연단한 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금강송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달구고 쪼고 하면 거기다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접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삐죽삐죽한 못된 광석들을 다 다듬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순금만 남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갈 정도로 여러분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 많은 타고난 나쁜 본성을 갉아내고 다듬어내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만 60에 은퇴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신앙을 제가 값지게 깨달아가며 기뻐한 적이 정말 없었어요. 전 정말 제 있는 거 다라도 내놓을 마음이 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꿔요.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기본교리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제의에 대한 인간의 반응조차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뭐일 따릅니다. 그렇지요. 내가 산 믿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삶의 열매를 맺고 성화의 열매를 맺고 내가 이렇게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됐다면 그 믿음 자체도 누구에게서 온 거다? 하나님께서 온 거야.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냐? 이 믿음을 산 믿음의 원동력이요 주인공이 예수께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주제가 되어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사랑으로 영적인 허기진 배를 불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불러 연단한 금인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 뭘 해야 될까요? 자, 읽읍시다. 나의 믿음이, 두 번째, 시작. 나의 믿음이 불러 연단한 금인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형식적 믿음이든 자아가 중심이 된 율법주의 신앙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떨쳐나가고 산 믿음이 될 수 있는 방법, 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예수께로 달려가세요. 예수가 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뭐 해야 된다? 적용, 실천해야 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에 뭐라고 말했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8장입니다. 미안합니다.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다 같이. 씨는 뭐다? 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씨에는 뭐가 있어요?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씨를 아무리 1000년, 2000년 보관해 놓은들 거기에 생명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몇천 년 된 씨, 생명이 있지만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씨앗에 있는 생명이 열매를 맺게 만들려면 이 생명 있는 씨앗을 뭐 해야 돼?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야. 하나님 말씀엔 생명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다가 적용하고 이걸 실천하는 게 이게 말씀을 심는 거야. 씨를 심는 거와 같은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내 삶 속에다가 여러분이 적용시킨다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슨 믿음으로 만들어요? 산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좀 맞춰야 되겠는데 이 예를 하나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음을 앞둔 로마 감옥소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에 자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산 믿음입니다. 이게 산 믿음이에요. 바로 이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적용시키는 산 믿음. 잘 보세요. 어떤 믿음인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영어로 보면 아주 명확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노란 글씨 밑에 보면 뭐라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뭐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분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believe입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은 believe와 이게 다릅니다. believe.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내가 entrust. 밑에 보세요. entrust. 여기 한국말로 의탁이라고 하는데 entrust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따라서 실천한다 이거예요. 순종한다 이거예요.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entrust. 어디? 은행 거래하는 데 있어요? 있어요. 그 은행에 돈 갖다 맡겨요? 맡길 돈 없어요. 좀 가난하신가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은행이 내 돈을 잘 맡아서 이자를 늘려주거나 아무리 머리에 그걸 담고 있어도 이자가 늘어납니까? 말해보세요. 아니에요. 그럼 은행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이요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 은행에다가 행동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내 돈을 가져가서 뭐 해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인트러스트예요.
진정한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적용시키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행위가 따라올 때 이 믿음이 산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하나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봅시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이 국경선을 연결하는 폭포 있죠? 유 교수님 가보셨죠? 나이아가라 폭포. 웅장하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제가 처음에 가봤을 때 아주 놀라는데 두 번, 세 번 보니까 뭐 인간이 보는 거 다 그게 그거죠. 그럼 아주 어쨌든 커요. 근데 거기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유명한 이 줄타기 고개사가 거기다가 외주를 걸고 통과하겠다고 도전했어요. 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40파운드의 장대로서 균형을 유지하며 통과합니다. 막 박수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이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내가 외발짜리 수레를 걸고 내가 타고 가겠습니다. 믿습니까? 믿는데요. 막 박수를 보내고 믿는데요. 두 번째, 묘기를 부리며 또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번 내가 외발짜리 수레를 이 외주에 걸고 한 사람을 업고 갈 터인데 내 실력을 믿습니까? 다들 믿는다고 believe. 이게 believe야.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열렬하게 믿는다고 박수를 치는 그 젊은이를 다가가서, 젊은이 정말 믿소?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한 사람 얹고 갈 건 믿소?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업히세요. 예, 제가 업히라고요. 그 순간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니 젊은이가 고개를 떨구더니 인트러스트를 안 합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적용을 안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다 자기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니저 콜코드 씨에게, 콜코드 씨, 당신 믿습니까? 믿습니다. 업힐 수 있습니까? 업힐 수 있습니다. 업히시오. 그리고 그를 업고 묘기를 부리며 가는데 중간쯤 왔을 때 카나다 쪽에서 구경하던 정신병자가 칼을 빼들고 이 볼대 버팀줄 그 하나를 끊어버리면서 저들을 나야가라 폭포에 빠뜨리겠습니다. 끊는 순간, 물론 잡혔죠 그 순간. 그런데 이 메인줄이 그때 흔들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등에 엎어있던 콜코드 씨가 사람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칠 때, 그때 찰슨 블론딘 고개사가 한 말이 유명해요. 뭐라 그랬어요? 콜코드 씨, 아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 나를 신뢰한 것보다 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더욱 자신을 맡기십시오. 이 말이 끝나자 완전히 자기 몸을 그에게 맡기고 파묻어버려 인트러스트해버렸어요. 그 순간 평정을 다시 찾은 이 고개사가 무사히 통과합니다. 무엇이 산 믿음이에요?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깨닫고 믿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실천해야 돼. 이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올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산 믿음이 되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제발 부유하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한심하고 정말 점점 짜부라드는 이런 모습에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믿음이 잘못됐어요.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살아가는 그 신앙의 과정도 잘못되는 겁니다. 마지막 열매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이 형식적 생명 없는 믿음, 또 자아가 중심이 된 율법주의 신앙의 덫을 빨리 우리가 벗어나서 산 믿음을 가질 때,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질 때, 근데 불로 연단한 금을 뭐하라? 사라 그랬어요. 사라 그랬어요. 왜 사라 그럽니까? 산다는 건 뭐지요? 거래입니다. 거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려면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내 소유로 만들려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뭐 해야 돼요?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 산 믿음을 팔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어. 내게 와서 사야지 어디도 살 데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와서 사라고 할 때 이건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내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려면, 살려면 지불해야 돼요. 뭘 지불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형식적 믿음, 자아가 중심이 된 율법적인 신앙, 자기 신뢰, 자기 자랑에 빠진 이 헛된 신앙,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이걸 내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전적으로 자신은 비워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은 게 내가 할 수 있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께 달려가서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산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잘못 살아온 형식적 믿음을 유감없이,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이런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의 정신들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비워서 주님께 내어놓을 때 비워진 여러분의 삶을 불로 연단한 금 산 믿음으로 채워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결심이 되고 실천이 되어서 금년에 산 믿음으로 이 교회가 꿈틀거리는, 부흥하는 초기 교회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